할렐루야.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변함없이 한나소망 셀예배에 참석하고 계신 모든 동산의 가족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함께 예배할 텐데요, 이제 점점 날이 푸근해지고 있지요. 이렇게 봄날의 기운이 물씬 풍겨오듯이 우리 이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의 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하시며 함께 마음껏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우리 3절로 한 번 더 찬양하십니다.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주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한 번 더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신 참된 기쁨은 오직 우리 주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십시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 기도를 계속해라. 아멘.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와 여전히 늘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찾습니다. 주여.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모이지 못하고 한 소망 연합 예배를 영상으로 올려드립니다. 코로나 위험 때문에 한 소망 어르신들을 보호하시고 온라인 예배로 통하여 가정들의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우리의 생명을 새롭게 태어나게 허락하여 주신 고난주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만물이 분명히 나타나는 흔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순종한 죄인으로 태어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을 흘리시며 죽으심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주님의 보혈로 공로로 생명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특별히 오늘 한나 식구 중 병마로 고통받는 그들을 주님 품에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안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낫게 됨을 믿습니다. 또한 한평생 목회를 위해 달려오신 김윤주 목사님, 사모님 영육간에 늘 건강하게 하여 주시오며 김성경 목사님께서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사 성령의 능력으로 마지막 때 구원의 방주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충고하시는 우리 삼교구 김아란 목사님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도 육신의 생각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주시오며 하나님의 거룩하고 온전하신 성품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수망 어르신들을 섬기시는 허은성 목사님, 찬양팀, 섬기는 님들에게도
축복하여 주시고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한나 식구들께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어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평안의 인사 전합니다. 개나리도 꽃이 피는 봄에 또다시 예배로 뵙게 되어서 기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구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이웃과 함께 걷는 삼교구를 섬기시는 김아람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은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삼교구 섬기는 김아람 목사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건강하시죠? 또 이렇게 뵙네요. 네, TV에서 반갑다고 손을 드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도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장모님이 아프세요. 우리 아버님하고 같은 병을 앓고 계신데 파킨슨이라고 우리 장모님이 지금 10년째 앓고 계십니다. 52년 용띠신데 올해 70이시잖아요. 10년 전부터 아프셨으니까 굉장히 오랜 기간 아프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는 급박한 일이 막 진행됐어요. 병원에서는 가족들을 불러서 준비하라고 하셨고 저희는 정말 천국에 가시는 줄 알고 막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서 다시 이제 건강을 되찾으셨지만 저희 가족들이 또 제가 느낀 것은 우리가 40이든 70이든 80이든 연수가 차면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가 천국을 가는데 이 땅을 살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십자가 복음이구나,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오늘 우리 한나소망 어르신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구원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빼놓고는 기독교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 없는 복음, 십자가 없는 교회, 십자가 없는 헌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몸과 마음의 아픈 부분을 치유케 하시고 죽은 것과 다름없는 우리를 다시 되살리는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선 그 2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장면이 나와요. 그 십자가의 무게가 대략 어느 정도가 되냐 하면 한 50에서 70kg 정도 된다 그래요. 성인 한 명의 무게가 됩니다. 제가 육군훈련소 조교 출신인데 우리 훈련병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6주차 훈련이 행군입니다. 근데 그 훈련병이 매는 그 군장이 한 20kg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3배가 넘는 십자가 무게를 지고 지금 예수님이 골고다를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상 컨디션도 아니셨죠. 어젯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 기도하시고 그리고 막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재판을 받으셨고 모진 고문과 채찍질을 당한 뒤에 그 엄청난 무게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어요. 끝내는 다 올라가지 못해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구레네 시본이 남은 길을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본문 앞에 33절에 보면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 모든 내용들을 다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입니다. 근데 우리는 쉽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이 한 문장으로 담기에는 십자가 고통이 너무너무 힘든 잔인한 극악무도한 형벌이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십자가는 고대 사회에서 로마의 적이었던 그 카르타고에서 만든 형이었는데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형벌인지 사실 로마 시민권자들에게는 이 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키케로라고 하는 유명한 문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은 십자가에서 한 번 죽는 거는 1000번 죽는 것과 다름없다. 이렇게 설명할 정도로 굉장히 무섭고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뭐 여러분 대략 아시는 것처럼 이제 두 팔에 십자가를 못을 받고 나면 이제 타는 목마름으로 굉장한 목마름으로 이렇게 고통받다가 폐에 물이 차서 이제 절명하는 것인데요. 그 십자가형을 당하는 죄수들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자비가 무엇이냐면 창으로 찔러서 일찍 죽게 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무시무시한 형벌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간단한 한 문장이지만 예수님이 굉장한 고통 속에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세상 죄를 지고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지고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수혜를 입은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했는가? 아이고 예수님 저희 때문에 돌아가셨군요 하지 않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34절에 보니까 로마 병사들이 뭘 뽑죠? 제비를 뽑아서 옷을 나눠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조롱하죠.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예수님을 죽이게 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뭘 했는가? 보니까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내려와 너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해라 하고 모욕을 줍니다. 이 장면이 앞서 좀 비슷하게 떠오르는 대목이 있으시죠? 광야에서 예수님이 시험 당하실 때 마귀가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올라가게 해놓고 뛰어내려라. 그리고 온 천하의 열방의 왕이 되라 이렇게 시험하잖아요. 이 유혹의 내용이 뭡니까? 골자가 십자가 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안다 인정한다 뭐하러 뛰어내리냐. 능력을 보이고 왕이 되라. 십자가 지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때문에? 저 때문에, 우리 때문에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고 가셨어요. 오늘 본문에 회개한 강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의 모든 이야기를 통틀어 가장 아름다운 복음의 스토리라고 생각해요. 39절에 보니까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태 마가복음에서는 강도라고 표현하는데 누가복음에서만 행악자라고 표현해요. 행악자 그러니까 악을 행한 사람이라는 뜻인데 말씀드렸죠. 그냥 악을 행하면 십자가에 안 달립니다. 미루어 짐작컨대 굉장히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을 것입니다. 그 자들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는 가장 낮은 곳, 볼품없는 곳 말규유에서 태어나셨는데 돌아가실 때는 가장 흉악한 죄인들과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그림, 흉악범과 함께 죽는 예수님의 그림은 사실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정부가 그린 프레임이죠.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 하나만으로도 메시지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 까불더니 누구하고 같이 죽고 있어요? 극악 무도한 흉악범들과 함께 죽고 있다. 아무 뭐 얘기하지 않아도 달려있는 예수 그리스도만 보면 사람들이 이게 무슨 장면인지를 알 수 있게 해놓은 것입니다. 죽여도 그냥 죽이지 않고 수치를 주면서 죽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 인생 참 애처롭게 그지없습니다. 그죠? 말구유에서 태어나시고 또 공생애 때는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죄인, 세리, 창녀, 이방인들과 함께 하시고 죽을 때는 흉악범들과 함께 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이것이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인생이 바로 그 십자가의 길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여정 강도의 이야기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두 명의 강도와 함께 못 박히는 장면은 다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명이 회심하는 장면은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면 이 강도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독하는 장면들만 나옵니다. 그런데 유독 누가복음에서만 그 중 한 명이 예수님께 회심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야, 이게 얼마나 극적인 장면입니까? 우리에게도 희망을 주잖아요. 주님을 욕하고 원망했던 죄인 하면 딱 누가 떠올라요? 내가 그랬지. 나도 예전에 죄인이었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을 핍박했던 자였지. 근데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도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구원을 받았지. 우리도 은혜를 입었어 하고 희망과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자, 두 강도 중에 근데 한 명만 예수님께 구원 얻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오늘 39절 읽은 것처럼 끝까지 예수님을 모독해요. 40절에서 41절에 보면 그 구원받은 강도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가, 그러니까 구원받은 강도가 구원받지 못한 강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그러니까 그 정도의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어요.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라고 고백을 해요. 강도가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형이 아주 잔인한 형벌임에도 불구하고 마땅하다, 벌받아 싸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야,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거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길래 이렇게 회개를 하는가? 진짜 죄를 많이 져서 그런가 보다. 네, 여러분, 진짜 죄를 많이 짓는 사람들이 회개가 쉽습니까? 제 친구 중에 인천에서 강력계 형사가 한 명이 있어요. 이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죄를 크게 많이 지은 범죄자일수록 자기 죄를 인정을 하지 않는데요. 대부분 변명, 핑계를 댄다고 합니다. 재수가 없어서 걸렸다. 속으로는 그런 거죠. 다음에는 절대 걸리지 않으리라, 이런 마음이에요. 나보다 훨씬 죄를 많이 짓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나만 갖고 그러냐고, 왜 나만 갖고 그래, 그런다는 거예요. 핑계하고 합리화하고 절대로 자기 죄를 고백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 강도가 진짜 죄가 많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일이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자기 죄를 지금 고백하고 있거든요. 갑자기 회개를 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을 조롱했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비웃다가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 강도가 신나게 예수님을 욕하다가 갑자기 회심해서
돌아왔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외에는 다르게 설명할 길이 없다. 강도가 예수님께 애원합니다. 주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회개하는 거에서는 그 두 가지 단계가 있는데, 하나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죄를 인정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회개라는 것은 먼저는 자기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붙잡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서 강도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에만 구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으면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하나님은 구원을 받은 이름 딱 하나 주셨는데 그게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강도는 있잖아요, 이 무시무시한 십자가 형벌이 끝나면 그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지옥의 수문장의 문을 활짝 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지옥의 문이 딱 하고 닫히고 천국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거예요. 이거 얼마나 극적인 순간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천국 문이 여러분을 위해서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이 짧은 순간에 강도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을 받는 것에 있어서 늦은 시간이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청하고 계신 한나소망 우리 어르신들 중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3대 거짓말이라고 그러는데, 노총각이 결혼하기 싫다, 어르신들이 빨리 죽고 싶다, 그런 거짓말이 있다 그러잖아요. 실제로 죽음의 문턱에 있는 분치고 그것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분을 제가 많이 못 봤어요. 있긴 있습니다만,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우리 기저에 있어요. 우리가 왜 두려운가? 죽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그 두려움에 있는 분이 계시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그런 분이 혹시 계시다면 사랑하는 한나 소망 어르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꼭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꼭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연수가 닿으면 40이든 70이든 80이든 90이든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천국에 가는 길은 오직 한 가지 방법, 예수의 이름을 붙잡는 것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갑자기 은혜가 임한 거예요, 이 강도에게? 예수님이 오병이어 그 기적을 일으키실 때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운집했을 때 슈퍼스타 예수 그리스도 그 주변에는 강도가 없었어요. 십자가에 달린 것으로 봐서는 미뤄 짐작컨대 계속해서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음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은 그때 그 기적을 행했을 때 예수님이 아니라 억울하지만 죄를 입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은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을 때입니다. 지금 강도가 회개할 타이밍이 전혀 그런 타이밍이 아니란 얘기예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너가 보면 요 앞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중보기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3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사람들은 희희낙낙하며 예수님의 옷을 찢어서 제비 뽑아 가져갔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조롱하고 놀렸어요. 예수님이 거기에 반응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의 첫 번째 용서의 대상이 누구냐 하면 그 강도입니다.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하늘에 닿아서 첫 번째 열매가 누구라고요? 그 강도예요. 그 시간에도 조롱하고 같이 낄낄대던 그 행악자 강도가 예수님의 기도에 첫 번째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엄청나게 많은 죄인들이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강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걱정하지 마라.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구원이 뭡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해 주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이 뭡니까?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 구원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는 것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막 노력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골고다 언덕에 있는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 몇 개가 보이십니까? 십자가가 3개. 예수님 좌우에 강도들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여러분, 왜 십자가가 3개 있습니까? 십자가가 6개가 있을 수도 있고 10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십자가가 왜 3개일까요? 예수님은 왜 왼쪽 끝이나 오른쪽 끝이 아니고 가운데 계셨겠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길이, 아니, 세상의 모든 원리와 길이 딱 2가지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기준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가, 예수를 믿지 않고 영원한 형벌을 받는가. 이 세상에 모든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해답은 하나, 길은 2개. 예수님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 예수님 근처에 어딘가에 그 무엇의 문제의 해결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을 믿었는가 믿지 않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고 용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고백을 할 때 우리도 조건이 없어야 됩니다. 적이 달린 행악자 강도보다는 조금이라도 나은 면이 있다는 착각이 우리 안에서 존재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저기 앉아있는 모 성도님보다는 내가 조금이라도 나은 죄인이라는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죄인 중에 괴수라 가장 나쁜 놈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전적인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나소망 어르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것이 어려운 이야기가 될 것 같으면 예수님이 뭐하러 그렇게 어려운 인생을 사셨겠어요? 예수님을 믿는 길은 간단합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혹여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분, 혹시 내가 죽으면 천국 갈까 지옥 갈까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미 예수님의 피로 구원 얻었음을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그 천국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입은 사람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한나 소망 어르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고난주간을 앞두고 강도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마땅히 십자가를 지었어야 할 그 강도, 행악자, 그 죄인은 바로 나였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전히 십자가에 달려서도 예수를 조롱하고 모독하였던 극악무도한 죄인이었음에도 예수님의 중보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바로 저였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었어야 할 우리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부르시든 내일 부르시든 우리의 죽음이 두렵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저 천국문을 활짝 열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우리를 부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소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원래 죄인이었음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시 살게 되었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소원합니다. 잊지 않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오늘 공원에서 만나는 나의 사랑하는 친구에게, 아들에게, 딸에게, 가족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며 함께 천국 소망을 나누는 사랑하는 한나소망 모든 어르신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음을 주님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아파서 여러 가지 문제로 신음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며 모든 문제를 그 근원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 머리 숙여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다시 살았음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복음을 전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한나 소망 어르신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